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사실은 이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육가도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과는 나중에 할 거예요. 우리 변지우 어린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아니면 뭐 전능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꾸며주는 말들도 있어요. 육가가 슬퍼하잖아요. 육가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두 가지 이상의 이름이 합쳐진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이, 하늘에 계신 이 같은 이런 설명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전도사님은 이 책이 있으니까 이 책을 같이 좀 볼게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찍어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류영재, 그리고 류영재, 우리 또요 지각입니다. 자, 세 가지. 아니에요, 땡! 지금 이 책에 소개된 것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류영재 어린이 지각 잘했어요. 이따 엽사 공개 때, 전선생님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이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 가운데 첫 번째, 1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죠. 성령님도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예수가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발음이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예수랑 같은 의미의 같은 글자예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식으로 읽는지 헬라식으로 읽는지에 따라서 여호수아, 예수 이런 식으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잘 알아두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름은 어떤 사람한테 뿌릴까요? 기름은 어떤 사람한테 뿌리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사람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자 우리의 제사장이자 우리의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은 보통 여기 잘 안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 주는 어떤 뜻이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고, 이제 이거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아도나이라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사바옅, 여호와 라파, 여호와 세덱,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 여호와 밑에 요걸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 있는 거는 이 여호와, 야훼라고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플러스 다른 단어들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여호와 사바옅은 뭐냐? 만군의 하나님. 이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고, 여호와 이레는 언제 나오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양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하고 여호와 라파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세덱은 이제 짜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엘 올람, 엘 엘리온, 엘 로이, 엘 샤다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 엘이라는 게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천사 이름도 성경에 몇 개 나오는데 뭐 가브리엘, 미가엘, 뭐 이런 루시엘, 뭐 이런 이 천사들의 이름에 이 엘이 붙은 거는 이 엘은 이 하나님의 이런 그런 존재를 뜻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 올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로이 그러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 샤다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친구들에게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여기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있죠. 요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요? 삼 뭐라고 하죠? 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단어.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고, 여호와, 그리고 여기 엘,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그렇죠. 삼위일체 정답. 우리 지은이, 성현이, 지우, 그리고 우리 야엘이 한나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요 정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 사바옅, 올람, 이레, 라파, 엘리온, 세덱 이런 식으로 이런 형용사를 붙이면 어떠어떠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쓰여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과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가 뭘까요? 계시가 무슨 뜻일까요? 삼위일체 우리 류영재 어린이 틀렸어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예요. 그리고 우리 변지우 어린이도 전사님 다시 보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예요. 틀렸고 중요해요. 그 삼위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계시가 있는데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본인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게 바로 계시예요. 우리는 영원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느냐?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성경책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올 때 한번 찾아서 메모해 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3과는 여기까지 이렇게 마쳤고, 이제 4과는 좀 양이 많아서 다음에 하고, 이제 5과를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법. 성장하는 법. 우리가 이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인만 되면 끝이 아니란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라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그리고 그분께 더 잘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야. 근데 성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성장하는 게 쉽다면 이미 우리는 어른이 된 거겠죠. 그래서 만일에 나는 이미 다 성장이 끝났다 라는 친구들은 이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이제 제자훈련도 받을 필요가 사실 없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다 컸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이제 성장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장을 읽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끝이 없어. 전도사님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을까요? 성장이 다 끝났을까요? 우리 친구들 바로 댓글로 달아주세요. 가장 전도사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전도사님이 아주 칭찬해 줄게요. 자, 그리고 평생을 노력해야 돼요. 전도사님도 사실은 아직은 이 성장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성장이 끝나지 않아서 같이 여러분도 성장하고 있고 전도사님도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도 성장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우리 하음이 우리 성원이도 왔네요. 하는 중. 자, 우리 그 마음 끝났어요. 그다음에 소윤이 시완이 끝났다고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전도사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아주 이런 좋은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나중에 교회에 오게 되면 내 친구에게는 기억을 하고 맛있는 거를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우리 권지우까지 키는 끝. 자, 우리 최지우 어린이 경고. 최지우 경고. 키는 끝이라니. 전도사님 키 아직 클 수 있어요. 더 잘하고 있나요? 네, 성장 1시부터 왔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하시라고 뒷짐만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자, 그만 웃으세요. 전도사님 키는 끝이라는 말 그만 웃으세요. 자,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가? 자, 한번 영적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 영적 훈련이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그만 웃으세요. 자, 그만 웃고 이게 진지하게 아주 중요한 내용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만 웃고 이제 영적 훈련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활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적 훈련에는 뭐가 가장 꼭 필요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만일에 우리 지우가 아까 장난식으로 전도사님 키는 성장이 끝났다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냅둬도 자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항상 우리가 제자훈련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성경책 읽기 전에도 기도하고 왜 기도하느냐?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성장을 할 때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뭐냐? 기도, 하나님의 말씀, 나눔. 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것이 있냐?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고백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찬양팀 친구들 여기 많이 있는데 찬양팀 친구들은 또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아니, 기도랑 하나님 말씀이랑 나눔만 있고 찬양은 없네? 그럼 나 찬양팀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찬양은 엄밀히 말하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뭐냐? 빨간색은 잘 안 보이는데 찬양은 하음이 말고 이런 음이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찬양은 음이 있는 요런 것도 있죠. 음이 있는 기도가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도 우리가 많이 하죠. 감사 기도. 그리고 선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도 이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해요 라고 구하는 것도 기도에 들어가요. 우리 친구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세요.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요즘 학교도 못 가고 있고 학원도 많이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에게 건강이 필요해요. 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매일 기도해요.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하느냐. 읽어야겠죠.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주고 있어요. 하루에 창세기 한 장 읽고 잘 생각하면서 질문 2가지씩 만들으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숙제 잘 하고 있나요? 만일에 아직까지도 아직 시작을 안 한 친구가 있다면 오늘 창세기 1장 시작해갖고 이 성경 말씀 읽는 거를 하세요. 이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심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그만큼 잘 안 느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꼭 성경 말씀을 읽고 대신 매일매일 읽는 게 중요해요. 매일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읽으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한 장씩 꼭 읽고 질문 2가지 이렇게 써놓는 거. 전도사님한테 매일매일 질문을 보내도 되고 아니면 공책 같은 데에다가 써서 갖고 있어도 돼요. 이 질문들은 전도사님이 바로바로 대답을 안 해주고 나중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그때 이 질문들은 한 번에 대답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성경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자주 생각하기. 이걸 어려운 말로 묵상이라고 해요. 이 묵상은 뭐냐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건가? 이렇게 궁금증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요거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 요 말씀 암송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3월 한 달 동안 암송해야 될 말씀을 매주 예배 때마다 반복을 하죠. 입으로 계속 같은 거를 또 말하고 이렇게 전사님이 시키잖아요. 그걸 왜 하느냐? 이 입에
붙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에 붙으면서 자주 생각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듣기. 이건 뭘 들어야 될까요? 뭘 들어야 될까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설교는 뭐냐면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고 전도사님이 자주 생각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한 주 동안 읽고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는 전도사님이 성경책도 더 많이 읽었고 이렇게 많은 책들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는 전도사님이 하는 게 조금 더 많은 내용,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물론 전도사님이 이 설교에서는 중요한 게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좀 딱딱하더라도 지루하더라도 이렇게 설교 말씀에 대해서 딱딱하게 전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최대한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설교 때 의도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물론 집중한다고 해서 다 끝은 아니에요. 설교에서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전도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도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고, 두 번째로는 우리도 노력을 해야죠. 성령님도 일을 하시고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집중해서 잘 듣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그러니까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냐? 나눔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눔이 뭐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누기. 요런 거는 사실 전도사님이 봤을 때 여러분에겐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 훈련도 덜 돼 있고, 전도사님 요 부분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걸 조금 아직은 안 했어요. 여러분의 수준이 조금 이게 힘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 요 나눔에 대해서도 같이 전도사님이 여러분이랑 같이 훈련을 할 거예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화로 쓰기도 하죠. 어떤 예화를 전도사님이 많이 썼었죠? 옛날에 전도사님이 저금통에서 동전 빼가지고 포켓몬스터 스티커 샀다는 뭐 이런 간증도 했었고, 그래서 회개했다라는 거. 아니면 뭐 전도사님이 중국에서 그 대학생들이 있는 교회를 섬겼다는 뭐 그런 간증도 하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남자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저번에 한번 아주 재미있는 사촌 동생들과 얽힌 그런 이야기 해줬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해주고, 전도사님 부끄러운 이야기도 가끔은 해요. 왜? 전도사님이 이렇게 부끄러운 짓 했어, 대단하지? 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전도사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런 나눔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누고, 또 중요한 거,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중국이랑 일본이요? 아니요, 옛날 중국에 갔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전도사님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전도사님 한번 설교해서 전도사님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널리 이 소식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죠. 이게 전도사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사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전도사님의 고민과 문제들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줄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여러분이 그거 그냥 듣고 웃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럴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삶의 문제를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삶의 문제가 있으면 전도사님한테, 친구들한테, 또 선생님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그런 문제들을 듣고, 아, 이 친구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이런 고민들이 있구나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걸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 엄마 아빠가 집에만 있게 하고 밖에 못 나가니까 엄마 아빠 지갑에서 몰래 돈을 빼가지고 맛있는 투게더 아이스크림이 사 먹고 싶은 이런 유혹들이 막 생겨요. 미치겠어요. 막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마음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런 욕심들이 조금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에 대한 나눔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런 나눔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비밀 유지해줘야 돼요. 야, 최지우 바지에 오줌 싸서 어제 엄마한테 혼났대. 이러면서 지우한테 들은 이야기를 막 퍼뜨려. 그러면 지우가 다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겠어요? 창피하니까 안 해주겠죠. 그래서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야, 김현우 바지에 똥 쌌대. 이런 거를 막 말하고 다니면, 그러면 그 현우가 전사님한테 전사님 저 바지에 똥 싸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울면서 전사님한테 말을 해주는데, 전사님 막 소문내고 다니면, 그러면 말하고 싶겠어요? 안 말하고 싶겠죠. 다음부터 비밀 유지를 안 해주는구나 하고서 안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비밀을 꼭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같이 기도해줘야 돼요. 이 나눔을 듣고 다른 사람이 이런 문제를 나눠주면 그거를 듣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를 그 전에 이거를 들었으면 같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막 하나님, 우리 최지우가 밤에 잘 때 자꾸 오줌을 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줌 싸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날 때 기도해주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그래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눔을 할 때 중요한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비밀 유지. 거기에서 말한 내용은 그 안에서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에는 뭐가 꼭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뭔가를 배우기 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냐? 기도는 고백, 찬양, 감사, 선포, 간구,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이런 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기도들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성장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야 되고, 자주 생각해야 되고, 입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암송해야 되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소윤이랑 시원이가 렉이 걸리나 봐요. 전사님은 지금 렉이 안 걸리는데? 그래서 이 나눔을 또 하고, 이 나눔을 통해서 비밀을 지켜주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제자훈련의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자훈련을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또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